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르게 하는 초석이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3주간 전하게 됩니다. 3주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방에 들어가면 또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당을 들려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한 것이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게 새 안식일은 3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여러 곳에서 전했지만은 반드시 회당이 그 지역에 있다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교라고 해서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발견하면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살고 있다는 표시가 되겠죠.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느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는 어떤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것이 그 첫 번째 원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회당에 가서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그리고 큰 무리 그리고 특별히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동네 시장 잡배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베리아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까지 이 시장 잡배들이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아덴에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잡배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도망치듯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라를 갔다가 아단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갓 신생아를 낳아서 그 아이를 그냥 버리고 떠난 엄마 같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한두 번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은 사단이 이를 시기에서 막아서 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만날 수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꼭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다. 이게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아쉽고 서운하고 서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갈 수 없으니 자기 대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기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궁금해한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보내니 그곳에 가서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우위로해주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라 하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자의 마음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성도가 보고 싶고 또 그립고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나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별탈 없이 정말 잘 지내야 될 텐데 또 지난주 보니까 어떤 성도 얼굴이 그늘져 있던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지난주 어떤 성도가 보이지 않던데 그 성도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건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는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늘 성도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이 더운데 걷다가 쓰러지는 것은 아닌지 말씀 준비하다가 지쳐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모여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고서 또다시 예배 마치면은 흩어져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갔는데 헤어지고 나면 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괜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유, 내가 괜히 그런 눈총을 줘가지고 아유, 내가 괜히 그냥 내가 대신할 걸 이러면서 그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자책도 하고 또 그냥 별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예배 시간 돌아와서 보고 싶고 그 얼굴 표정 확인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절절히 나와야죠. 그래서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이 어느 한쪽이 짝사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막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울만 보고 싶었는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디모데의 보고 속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떠내놓고 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바울 아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큰 위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제 물 좀 여기다 갖다 놔. 어? 물 좀 여기다. 다시 인사하십시다. 앞뒤 다 옆에 다 인사. 한쪽만 하지 말고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나 교회에서 일하면서 마음 다쳤다 할지라도 그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또 헤어지고 나면 다 또 이해하고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 다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상대의 허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주일이 오늘도 주일, 내일도 주일, 모레도 주일이면 못 살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주일날 좀 마음이 다쳤어도 한 주간 보내면서 에이 그렇지 내가 뭐라고 나는 뭐 다른 사람 안 다치게 하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괴롭지 않나? 하면서 여러분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좁은 식견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받은 경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 번만, 그럼 불편하겠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보고 싶어 했는가, 정말 당신들을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저는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내 마음, 바울 마음, 예수 마음. 아이 목사님 맨날 뭐 큰 소리만 치고 야단만 치고 뭐 그렇게 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돌아서서는 눈물 흘려요. 그런 사람이 돌아서서는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 앞에서 잘해주다가 여러분 뒤돌아서면 볼 때까지는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막 그렇게 한 사람은 돌아서면 그때부터 마음 졸여요. 그때부터.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렇게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아주 프레시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놓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뭔가 목이 막히고 막 텁텁하고 드라이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름날 시원한 냉수를 마시듯이 그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셨더니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그냥 책 읽듯이 국어책 읽듯이 읽어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거야. 뭔가 막혔던 것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함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성도들도 서로 헤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영으로 항상 함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일날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어떤 일이냐. 설교 시간에 내동 그 성도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계속 설교하면서도 왜냐하면 보통 성도들이 자기가 앉는 자리 거의 앉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이렇게 대충 지나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대충 봐도 다 보여요 한눈에. 그러니까 거의 항상 비슷하게 앉기 때문에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들은 게 없는데. 그럼 예배 마치자마자 왜 누구 왜 안 보이지? 왜 오늘 왜 안 나왔대? 뭐 들은 거 없어? 그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래. 늦잠 자가지고 못 나왔대. 성질은 나지만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야. 별일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없으니까. 늦잠 잔 거밖에 없으니까. 에? 그렇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다른 일 없고 늦잠 자서 못 나온 게 나아.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그런 염려, 불안 뭔가 하여튼 물가에 대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자마자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살 것 같다. 이제 내가 살게 됐다. 이제 내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면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와서 디모데가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거기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디모데를 대신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바울이 갈 수 없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많아요. 첫째는 우리 형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우리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매일 싸워봐. 부모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애들은 눈만 쓰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죠, 서로가. 예? 근데 형제는 서로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부모 마음은 뭐예요? 차라리 잡아먹혀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네, 형제예요, 자매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쪽이 아주 시커하니까 아주 그냥 이상하네. 형제입니다. 보통 마귀는 시커멓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형제 자매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말씀을 들은 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고 여러분 놀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면 여러분 주인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일꾼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날의 속의 목적을 잘 달성해야 기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특별히 항상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자식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말입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거 얼마나 복된 축복의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시작. 네, 여기 보면 뭐예요?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환난이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그 환난이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둘째로 위로하고, 셋째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게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에요.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 왔더니 막 그렇게 뭐 일도 많고, 여러분 교회 오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뭐 교회 갔더니 뭐 자꾸 가십거리가 생기고, 여러분 둘만 모여도 싸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 따라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도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일주일 동안 살다가 보지 못하는 성도가 많아. 주일날 보면은. 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직장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그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당한다고 말하는 이 어려움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좀 넓히면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과 환난과 비교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힘든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 믿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내가 감정이 좋으면 일하다가 또 감정 나쁘면 다 집어쳤다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따라야 돼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거고 환난이 와도 예배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로부터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줘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여러분, 디모데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난이 올 것을 미리 말씀했다 할지라도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고, 또 우리가 도망치게 되고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스르르 넘어지고, 직분이 내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직분이 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직분이 그냥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평신도고 이러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갓난아이가 당연한 거지, 그런 게. 근데 여러분, 다 큰 20대 청년이 2발짝 걷다 넘어지고 3발짝 걷다 넘어지고, 바람 분다고 회사 못 간다 그러고, 비 온다고 그냥 오늘 집안에 있겠다 그러고, 그러면 부모 속 터져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환난이 있다니까요.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분이 있으니,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청년이 됐으니, 장년이 됐으니 그 극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있어도 그냥 담그는 거 아닙니까? 에?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 그러므로 작은 일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이유를 붙인다면 바로 그거,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라. 유비무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늘 기도하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게 작은 일에도 감당 못하는 거야. 바람만 쑥 하고 지나쳐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왔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여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세상은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 높이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묵묵히 견뎌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목소리 나도 내고 싶지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위로 봐야 되고 누구는 맨날 위로만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제일 마음 상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마음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로받아야 되고 나만 마음이 상했고,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마음이 상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금만 뭐라고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당연하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내용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왜 너희가 담대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겨놨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또 뭐라고 해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또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그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상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말씀 듣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는 이 에너지 보충을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그들을 짓밟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에서 작동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 갚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굳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다 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뭐 격려만 해야 되고 누구는 뭐 칭찬만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서로 함께 다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의 원형,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여러분 그 가운데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합니다. 유비무한 전천후 신앙, 전천후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전천후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굴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굳건하라,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유비무한 자세를 가져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아예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는 거, 여러분 일이 있는 거 당연한 거지. 아니 자녀 두세 명만 키워도 맨날 일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할 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삽니까?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 가지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통째로 흔들어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고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디모데 전후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군인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유비무한 전천후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절대로 헛되지 않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결코 우리가 전한 복음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갚아줬는데요?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야. 자식한테 물어봐. 부모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하나도 기억하는 놈들 없어. 뭐만 기억해요? 억울한 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지들을 20년 30년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어떤 때 지난 일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자기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럼 또 옆에 애가 듣다가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애는 심지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도 지금 내가 사주고 있는데 밥 사주면서 이게 욕을 먹어야 되겠냐고. 그리고 밥 먹다가 이놈의 새끼들 나가라, 이놈의 새끼들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 못해. 그 20년 30년 세월 동안에 뭐 안 좋은 일도 기억해봤자 손가락에 꼽는 일인데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개그맨이 얘기한 것처럼 이 더러운 세상이라. 예? 우리도 보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런 것들 가지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사탄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안 속아. 안 속아. 절대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착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 들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이루어주신다고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마지막 주님 앞에 최후의 승자로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나를 의지하고 제발 살지 말고, 변덕스러운 나를 의지하고 살지 말고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어떤 일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누가 잘못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항상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대도 사람인데, 상대도 그리스도인인데 또 그 사람도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깨닫는 거야. 다음에 만날 때 그냥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 주지 못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제가 그 찬양을 계속 부른 거야. 바보 같은 인간아.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될걸. 예? 내가 먼저 아는 척하면 될걸.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될걸. 내가 먼저 안아주면 될걸. 그러면 다 풀어져. 다 풀어져. 예? 여러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은 꼭 그래. 우리 애들이 그래, 우리 애들이. 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어? 그것도 많긴 하면 옛날처럼 12, 한 타스, 연필 한 타스 되면 그러면서 비교하면 괜찮은데 한둘인데 두셋인데 누구를 더 사랑하고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99마리 양이나 한 마리 양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보세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한 마리의 생명이든 99마리의 생명이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이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미운 짓 하면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이쁜 짓 하면 이뻐하면서 사랑하고, 요 차이야. 사랑하는 거는 다 똑같아. 그러잖아요. 어떤 놈은 때리면서 사랑하고 어떤 놈은 칭찬하면서 사랑하고, 이 차이야. 사랑은 다 똑같은 거야. 칭찬하고 책망하는 게 사랑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민해요. 이거 환난을 주자니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환난 줬냐 그래요. 환난을 안 주자니 이건 그냥 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니 이건 환난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이 많은 거야.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아파하시면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사랑하는 사람의 방식을 기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을지어다. 마지막 두 번째네.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아덴으로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바울만 그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늘 그리워하고 간절히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잘 사랑한대, 잘 생각한대, 우리를 잘 생각하여. 잘 생각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 예? 우리가 뭐 미워하고 뭐하고 해도 교회 하면 그래도 다 사랑하고 똑같이 여러분 말씀 전하고 똑같이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짝사랑 안 돼요. 목사가 성도만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만 사랑하고 안 돼요. 안 돼. 저 시골에 가면은 이제 교인이 이제 3명, 4명밖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 전체 인구 합쳐도 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교회가 이 사람 사는 데하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교회인데 거기 동네가 뭐 집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감리교로 따지면은 목사가 되려면은 이 인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개척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개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빌미 삼냐면 그 산 속에 있고 몇 명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3년을 버팁니다. 그래 이제 선교비 받고 뭐 이러면서 3년 버티다가 3년 이제 딱 채우면 이제 진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딱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목사가 누가 와도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데, 정을 주지 않는데, 정을 주면 상처받으니까 3년 있으면 어차피 너도 떠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목사하고는 전혀 정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고 해도 그럼 정을 주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 목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 근데 그것도 젊은 목사가 와서 사모님은 또 그 시골에 못 온다고 또 안 오고 그렇게 하고서 그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실은 사랑하고 싶은 거지, 정을 주고 싶은 거지, 근데 주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 짝사랑은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 또 불편하지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서로 보고 싶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냥 다 허물어 드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 이용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전부 파쇄시키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8절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고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지만은 깡패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막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또 도망쳐서 베레아로 갔는데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아덴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 말합니까? 환난과 궁핍과 환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덴이 지금 상당히 궁핍하고 또 거기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덴 그러면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또 먹지도 못하고 어려운데 잘난 척하는 놈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바울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고 참 위로 받을 길이 없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보고 싶어 하는 만큼 그들도 보고 싶어 한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겠느냐. 그래서 8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야 살리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 이제야 숨통이 튀었다. 이제 살만하다. 아이고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 너무 좋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얼마나 걱정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유 걱정해서 이렇게 가보면은 상황보다 더 나빠. 이렇게 가서 보면은 신방 가서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정도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말도 아니야. 엄청 더 나빠진 거야. 아이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지. 그거는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런 거지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에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이걸 확신하고 사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냥 꾹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줄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장 3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이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살리라. 이제 내가 살게 되었다.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할렐루야.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거 쉽지 않죠. 녹록지 않죠. 그런 가운데
헌금도 하랴, 또 봉사도 하랴, 또 여러 가지 맡은 직분들 감당하랴.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에요. 그러니 많은 짐을 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 굳게 서라. 주님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가 면류관이다. 너희가 영광이다. 너희가 기쁨이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뭐가 면류관일까요? 여러분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함이니.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보면서 서로 위로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보면서 아유 저 인간을 저거 어떻게 내가 처리하지? 이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보면서 힘들다가도 아유 성도님 보니까 한 주간의 삶이 그냥 확 내려간다. 느낌이 안 나나? 예? 성도님 보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 너무 답답하고 신경질 나는 일 많았었는데 그냥 확 풀린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유. 집사님 보니까 너무 좋다. 그냥 좋다. 그냥.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 보니까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위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저희 집사람이 어제 여보 나 어때?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우리 아내. 제가 아주 기쁘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니 뭐 저 어때냐 그래서 집사람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앞뒤가 똑같은 우리 아내 뭐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가 되셔야 돼. 아유 사모님을 보니까 진짜 어제 밥 많이 먹었는데 위로가 된다. 이렇게 딱 위로가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은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주일 모이는 게 너무 좋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하나님도 보지만은 우리 또 성도도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갑니까? 사람도 보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힘이 돼서, 힘이 돼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참 주일 교회 가는 게 좋다. 참 좋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로를 향한 그 간절한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와 성도의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실수하고 부족한 거 사람이니까 당연합니다. 책 잡지 아니하고 그걸 내 잘못인 양, 내가 실수한 양, 괜찮다, 괜찮다, 얼마든지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주님이 이기셨다, 일어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